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출애굽기라고 붙여진 이 책의 이름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옮긴 70인역에서의 이름 엑소더스, 여기에서 가져온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란 나라죠, 그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바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라오라고 이해하면 되시는데요, 이 바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던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마음을 바꾸는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 그 재앙이 내려져서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들리게 되고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는 큰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었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의 존재 목적, 군인의 존재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어디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시간 때워서 이 전역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군인 말고, 여러분 진짜 군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군인? TV에 보면은 이 특전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분들 훈련받는 모습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얼굴에 이 위장크림 바릅니다. 새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목구비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안 보여도 딱 한 가지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눈빛. 그들의 눈이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군인은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눈빛이 다르다는 건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사람은 작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그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여자친구 만들이라. 결단한 형제는 자매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느끼게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눈빛이 달라요. 섬김의 자리에서도 눈빛이 다릅니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다면 소그룹 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초롱초롱하죠.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섬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저 목사님, 이혼 목사님은 청년들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청년들 볼 때 눈이 좀 돌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변질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좌우 한번 보세요.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나? 눈빛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고민되는 게 있죠. 살아있는 눈빛은 내 마음대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한테 공부해라 말한다고 해서 그 눈빛이 공부하고자 하는 눈빛으로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 뭔지 깊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열정을 좀 가져 라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저절로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인도하신다. 애굽을 탈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존재적으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군대로서 갖추어야 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입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군인의 태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등병은 멀리서 봐도 이등병의 태가 나요. 아, 쟤네 이등병이구나.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있어도 군인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뭔가 항상 주눅 들어있고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고 뭘 시켜도 불안한 게 이등병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언제 없어지느냐? 훈련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더 군인다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도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업무를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끄신 곳이 어딘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인도하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향,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이끄셔서 우리가 더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훈련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훈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이동하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죠.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출애굽 경로에 대한 지도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고센 땅의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끔 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를 제가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경로, 그 경로를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이 가나안 땅, 지금 화면에 저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 점 여러 군데 찍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진 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분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남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밀고 올라올 것이고요, 북쪽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그 지역에는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겁에 질려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것처럼 보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빙 돌아서 가는 길, 홍해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섬세한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이 가야 할 경로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묻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더 빠른 길처럼 보이는데 왜 나를 저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더 편한 길 같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편해 보이는 그 길이 더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시험이 없는 인생, 광야 같은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암송해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의 능력이 광야 같은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훈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훈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광야는 처음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낯선 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지만 사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홍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이 하나의 기둥이 서로 다르게 보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두드러져 보이고 밤에는 불이 두드러져 보인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는 문장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걷는 그 길 위에 광야 자체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길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필수 코스였기 때문에 그 광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미리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을 어떤 방법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떤 식으로 따라갔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지금 여기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원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멈춘 그곳에 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다시 진을 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민수기 9장 말씀에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늘 하나님의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 여러분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괜찮은 장소에 멈추어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내가 여기가 더 좋고 마음에 들더라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괜찮은 장소인데 내가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아무리 황량한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을 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곳에 멈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이 최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고 서는 훈련.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훈련.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걷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싶고 농사도 짓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급함은 위험합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요. 조급해지면 초조해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찌감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이 죽자 그때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만 지내다가 후에 나중에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삶의 템포를 조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삶의 순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찬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급하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분명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앞에서 왜 가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대다수가 운전하다가 딴짓해서 그런 거죠. 스마트폰 하다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점을 잃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천천히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또는 그 이상 너무나도 오랜 시간 내가 가만히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근질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있어 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영적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때인지 아닌지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신호등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이 느낌 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일수록,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세밀한 변화, 이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여셨는지 아니면 문을 닫으셨는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기도, 환경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확한 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앞서선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영적 신호등은 파란불인가 노란불인가 아니면 빨간불인가, 이것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20세기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큰 도시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찬송을 불렀던 킴 웍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한국계 자매인데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해 줄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길에 대해서만 설명해 줍니다. 앞에 진흙창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저 한 걸음 앞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신뢰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은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할 그 딱 한 걸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딱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올라왔나 올라가지 않았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는데 22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문장이 가슴에 감동으로 왔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한 순간에만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유익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령 부르고 통성으로